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롭고 너그러운 존재가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노인은 고집과 불평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또 어떤 노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과 편안함을 줍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불교와 동양 철학의 오래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유머 감각과 갈등 해결의 지혜, 긍정적인 말투, 단정한 외모, 자신감과 겸손함, 여유 있는 태도입니다. 이 5가지 덕목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삶의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동트는 새벽녘 사찰 마당을 쓸고 있는 한 노스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도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지나가는 행자에게 농담 한마디를 건네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듭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동네의 할머니가 다투는 이웃 청년들을 향해 얘들아, 차 한잔하고 얘기하렴하며 부드럽게 중재하니 신기하게도 싸움이 금세 누그러집니다. 세월의 주름마다 지혜를 채워온 이들은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로도 주위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들이 지닌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속에 깃든 불교와 동양 철학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 유머 감각과 갈등 해결 능력. 웃음으로 갈등을 녹이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마음의 짐을 웃음으로 덜어내는 지혜를 지닌 이는 주변에 기쁨을 전합니다. 동양의 고전에는 지혜로운 웃음으로 갈등을 풀어낸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에서 나옵니다. 옛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 웃음과 깨달음이 한순간에 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2명의 승려가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한 승려는 깃발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다른 이는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끝없는 말싸움을 계속했지요. 그때 지나가던 해능 대사가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흔들리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일 뿐이요. 순간 승려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내 말싸움을 멈추고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대사의 유머 어린 한마디가 팽팽하던 분위기를 눈 녹이듯 녹여버린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선종공안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유머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리를 찌르는 통찰입니다. 웃음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육조해는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분노와 다툼의 뿌리를 무지와 집착에서 찾습니다. 자기 고집에 매이면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 쉽게 다투게 되지요. 하지만 깨달은 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여유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화 중에는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로 다툼을 멈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때 부처님의 고향 두 부족이 물줄기를 두고 전쟁을 벌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물이 부족하니 내 땅에 물을 더 달라며 칼을 빼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전쟁터 한복판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투던 이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지요. 물과 사람의 피 중에 어느 쪽이 더 귀하냐? 놀란 왕들이 당연히 사람의 목숨이 귀합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일깨우셨습니다. 그러하니 지극히 하찮은 물 때문에 어찌 서로의 귀한 피를 보려 하시오? 단순한 물음 속에 담긴 이 깨우침에 모두가 크게 깨달아 양쪽 군사는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화해하였다고 합니다. 논쟁이나 분노의 에너지를 웃음과 지혜로 전환시키는 힘이야말로 나이 든 현자가 지닌 보배로운 능력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머와 지혜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노련한 어른일수록 함부로 꾸짖거나 감정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웃으며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이 한눈에 보이지요. 장자의 이야기 중에 장자와 해자가 다투던 물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위로 뛰노는 물고기를 보며 장자가 저 물고기들 참 즐거워 보이네 하자 해자가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면서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빙긋 웃으며 답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내가 아니면서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가? 느닷없는 되물음에 해자는 할 말을 잃었지요. 그제서야 두 사람은 웃으며 다툼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일화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과 동시에 지혜로운 유머가 논쟁의 긴장을 풀어내는 묘약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나이가 들며 얻는 최고의 지혜 중 하나는 삶을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않는 마음의 여유인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도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를 때로는 미소 짓는 노인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일의 인연과 흐름을 알기에 괜한 일에 흥분하기보다 자비 어린 웃음으로 품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웃음에는 상대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힘이 있어 주위 사람들은 편안함 속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중재하는 노인은 그래서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법입니다. 2. 긍정적인 말투 말 한마디에 따뜻한 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힘은 우리의 예상보다 큽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의 한마디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지닌 어른은 주변의 용기와 희망을 푹 돋우고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불교와 동양 철학에서는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는 정어, 즉 바르고 선한 말을 하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로 짓는 업의 무서움을 누누이 말씀하셨지요. 험담, 거짓, 욕설로 남을 해치는 것은 칼로 상처 입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한겨울에도 따스한 난로와 같다고 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번진다. 곱고 향기로운 꽃내음도 바람 따라 흩어지지만 덕 있는 이의 말과 행실에서 배어나오는 향기로운 영향력은 온 세상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마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말씨를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이에게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걱정 말거라 하며 경험에서 우러난 격려를 건네는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 한마디에 청년의 굳었던 얼굴이 눈 녹듯 풀어지고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용기를 내지요. 이처럼 긍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동양 철학자들도 말의 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말뿐인 교훈이나 아첨을 경계하면서도 진심 어린 바른 말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로운 참된 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자는 제자들에게 부드럽지만 진실된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에서 그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민첩하라고 했는데 이는 말은 가능하면 덕담과 진심 어린 조언을 위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맹자 또한 유명한 일화에서 긍정의 말 한마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예를 보여줍니다. 제나라의 양의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아 혼란에 빠졌을 때 맹자가 나아가 따끔하게 비판하는 대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예전에 소 한 마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놓아주신 적이 있지요. 백성들도 임금님의 그 마음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인정 많은 면이 있다는 맹자의 말에 감동했고 그 선한 마음을 백성에게도 펼치겠노라 결심했다고 전합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이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선함과 가능성을 먼저 말해주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끕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문을 닫지만 긍정의 말은 닫힌 마음도 열어주는 열쇠가 되니까요.
불교 이야기 중에는 말의 위력을 일깨우는 일화가 많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부처님께 찾아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노여워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청년이 어리둥절하여 제가 받지 않으면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라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빙근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너의 욕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아직 내게 있단다. 청년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께 사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부처님은 한순간도 언성을 높이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비유와 긍정적 어조로 상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화내거나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도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긍정적인 말투란 단순히 밝은 말만을 골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반영입니다. 나이가 들며 인생의 풍파를 겪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고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남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 비관적인 말을 할 때 연륜 있는 어른은 조용히 괜찮아질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고 타독입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곤 하지요. 반대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매사에 잔소리와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맙니다. 공자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연다는 옛말처럼 경륜 있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말보다는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말, 꼭 필요한 말을 골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과 긍정의 기운을 담습니다. 그런 말에서는 듣는 이가 저절로 진정과 믿음을 얻게 마련입니다. 결국 늙어서도 호감을 주는 이는 말의 무게와 가치를 아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 아낌없이 치유와 격려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언제나 마음에 훈풍이 불고 희망의 꽃향기가 퍼지게 마련입니다. 셋. 단정한 외모에 드러나는 존엄과 정갈함. 흔히 외모는 그 사람의 마음 거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는 일을 등한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정한 외모를 가진 어르신은 그것만으로도 신뢰와 편안함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화려한 치장이나 젊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소박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청결한 몸가짐,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준 품이 있는 태도를 말하지요. 불교와 동양 사상에서는 외면의 단정함을 통해 내면의 수양을 드러내고 다지는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연세 지긋한 스님들이 비군이건 비구승이건 누더기 같은 회색 법복을 입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낡은 옷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언제나 깨끗하게 빨아말린 향기가 납니다. 청결과 정도는 수행자의 기본이라 하여 부처님 당대에도 승려들은 옷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히 깎을 것을 계율로 삼았다고 합니다. 외모를 치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를 정갈히 함으로써 마음 또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한편 동양 유교 전통에서도 겉모습의 단정함은 타인을 공경하는 예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공자는 모자를 바르게 쓰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예법에 맞는 깔끔한 옷차림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례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자세였습니다. 실제로도 허름하고 지저분한 차림새로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왠지 경청하고픈 마음이 덜 생기지만 옷매무새를 반듯하게 한 사람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면 자연스레 호감과 존중이 가기 마련입니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흐트러진 행색으로 예의를 잃지 않는지를 늘 살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맹자는 대장부는 누더기를 입어도 그 안에 깃든 고든 정신은 결코 누더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소박한 옷을 입어도 몸가짐이 바르고 눈빛이 맑으면 그 사람의 존재감은 빛이 납니다. 반대로 비단 옷을 입었어도 자세가 흐트러지고 표정이 불만으로 가득하면 그 품격은 낮아지고 맙니다. 단정한 외모란 고결한 마음의 바깥 표지와도 같습니다. 수행자들이 아침마다 먼저 자신의 처소를 쓸고 몸을 정갈히 씻은 후 참선에 드는 것도 밖을 깨끗이 하며 안을 맑히는 전통인 셈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찬물에 얼굴 씻고 맑은 향을 사르면 그것이 곧 도를 닦는 일이라는 구절이 전해오는데 우리의 일상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 공부와 이어져 있음을 일깨웁니다. 또한 단정한 외모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이 남을 위한 배려가 된다는 것을 노련한 사람일수록 잘합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청결한 모습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는 불쾌함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아 보여도 대화나 관계 맺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노교수가 세미나에 나올 때마다 오래된 양복이지만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입고 구두는 반질반질 닦아 신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학생들은 그 단정함에서 우러나오는 엄숙함과 성실함을 느껴 자연스레 경청하게 됩니다. 반면 만약 같은 교수가 단추도 채우지 않은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로 나타난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집중도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처럼 외적인 단정함은 곧 내적인 성실함과 연결되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번뇌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방 청소부터 해보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공간을 깨끗이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려나간다는 체험을 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평생 수행을 쌓은 어떤 노스님은 매일 아침 내 마음을 쓸 듯이 마당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열면 마음이 구김살 없이 펴진다고도 하셨지요.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끝까지 깔끔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남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일석이조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는 또한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히 여기고 품위를 지키는 분은 옷깃 하나도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수수한 차림이지만 당당하고 깨끗한 그 모습에서는 세월을 이긴 인품의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그런 분 옆에 서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법이지요. 늙어서도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렇듯 외모를 통해 마음의 빛을 밖으로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단정함 속에 깃든 존엄과 배려가 그들을 한층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듭니다. 넷. 자신감과 겸손함 낮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 언뜻 보면 자신감과 겸손함은 모순되는 듯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 둘이 함께할 때 이상적인 인격이라 여겨왔습니다. 나이가 들며 지혜가 깊어진 사람은 자신을 너무 높이지도 너무 낮추지도 않는 균형을 얻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바가 있을 때는 당당하지만 결코 아는 체하며 거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겸허 속의 자신감은 오랜 자기 수양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상적인 어른을 군자라 부르며 군자의 태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속이 넓어 평안하고 소인은 항상 번민한다. OURCHINASTORY COM 군자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늘 평온하고 여유로우나 소인은 작은 이익과 자존심에 얽매여 수시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군자의 평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 곧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자신감과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양심의 떳떳함에서 옵니다. 동시에 군자는 자신이 잘났다는 교만을 경계하여 늘 자신을 반성하고 겸허히 배우는 태도를 지닙니다. 실제로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말하여
언제나 남에게서 배울 점을 찾았지요. 뛰어난 성인이면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전합니다. 가득 차면 인의 손해를 부르고 스스로 비우면 이익을 받는다. 이는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구절로 교만한 자는 결국 손해를 보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아도 잘 나갈 때 우쭐한 사람은 언젠가 실패를 맛보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끝내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요. 한편 도가의 가르침은 스스로를 비울 때 오히려 가득 차게 된다고 역설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을 낮은 곳에 두는 겸허함을 지녔다. 깊은 산속 호수처럼 아래로 가라앉은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깊이로 인해 어떤 돌이 던져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겸손이 곧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얕은 연못은 작은 돌멩이에도 요동치지만 넓고 깊은 호수는 함부로 출렁이지 않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 중에도 참으로 지혜로운 이는 묵묵히 미소 지을 뿐 자신의 공적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내공 깊은 자신감으로 모두를 안정시키지요. 불교에서도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룬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수행을 쌓은 큰 스님들이 종종 아직 한참 멀었다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겸손한 태도는 스스로를 낮추려 일부러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주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낮아진다는 것은 역으로 온 우주와 하나가 된 경지이기도 합니다. 애고자의 벽이 허물어지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필요할 때는 자신을 잊고 옳은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도 자신을 하늘 위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중생이 본래 존귀하며 깨달음의 씨앗을 지녔다고 가르치셨지요. 부처님의 자신감은 자아의 산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한없이 낮추어 중생을 섬기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병든 노승 하나를 돌보지 않아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수 그 노승의 땀과 오물을 닦아주며 간호하였고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보살피는 일이 곧 부처를 보살피는 일이라고 일깨웠습니다.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른 분이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고 부끄러워하며 뉘우쳤다고 하지요. 이 일화는 진정한 겸손과 자신감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높음을 주장할 필요 없이 묵묵히 낮은 곳에서 세상을 떠받치는 힘이야말로 자신감과 겸손이 합쳐진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낮춤과 당당함의 조화를 이룬 노인의 이야기로 중국 한나라 한신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한신은 시장 바닥에서 건달의 모욕을 받았습니다. 건달이 칼을 들이대며 내 아래를 기어가라, 아니면 결투하자고 도발했지요. 사람들은 모두 한신이 분노하리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는 말없이 몸을 굽혀 건달의 가랑이 아래를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한신은 개의치 않았지요. 그는 쓸데없는 싸움에 자신의 뜻과 목숨을 걸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고 하찮은 오만에 굴복해주며 더 큰 것을 도모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훗날 한신은 한나라의 명장이 되어 천하를 평정하지만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내가 그때 참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일화는 진정한 자신감은 일시적 체면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겸손은 목적 없는 싸움을 피하는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공자와 노자의 만남에 관한 전설도 있습니다. 젊은 공자가 노자에게 예법을 묻기 위해 찾아갔을 때 노자는 공자의 허례허식을 지적하며 무의자연의 도를 일깨웠다고 전합니다.
공자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져 더 배울 말을 찾지 못했고 돌아 나와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용과 같은 분을 배웠다. 그분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니 나는 감히 그 높이를 재지 못하겠다고 감탄했습니다. 성인 공자마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의 위대함을 찬탄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은 이들의 자신감과 겸허함을 동시에 봅니다. 노자는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공자는 자신보다 지혜로운 이를 만나자 기꺼이 머리를 숙이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동양 철학이 그리는 이상적인 노년의 품격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 옳다고 우기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옳은 일 앞에서는 단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니며 자신감은 오만과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겸허해질 수 있고 또 필요한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비우면 가득 찬다고 합니다. 내세울 나라는 그릇을 비우니 오히려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가득 차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은 자리로 내려놓지만 그 빈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힘과 빛이 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편안하고 멀리서 보면 든든한 그런 어른 말입니다. 5. 여유 있는 태도.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 긴 인생을 지나오면서 마음의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마음이 쉴 새 없이 요동치지만 여유 있는 태도를 지닌 어른은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세상의 무상함을 깊이 깨달은 지혜에서 오며 불교와 도가 사상에서 특히 높이 평가하는 덕목입니다. 장자의 이야기 세옹지마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고사입니다만 그 핵심은 인생의 굴곡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변경지대에 사는 한 노인 세옹이 기르던 말이 달아나자 이웃들이 찾아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옹은 태연히 말했지요.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몇 달 뒤 그 말이 값진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고 이웃들은 이번엔 부러워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아니나 다를까 새말에 탄 늙은이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가 이를 큰 불행이라 여겼지만 노인은 여전히 복이 될지 누가 알까 하고 응수했지요. 얼마 뒤 전쟁이 일어나 동네 젊은이들이 징집되었으나 다리를 다친 아들은 나가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 일의 좋고 나쁨은 한순간에 판단할 수 없으니 늘 한 걸음 물러서서 변화를 지켜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옹의 여유롭고 달관한 태도가 결국 온 가족을 지켜준 셈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작은 실패나 실수에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약간의 성공에 취해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륜을 다 겪고 난 노인은 압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돌고 돌아 결국 한 바퀴의 삶을 이룬다는 것을요. 그러니 섣불리 속단하기보다 매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평정심을 일러사지, 즉 4가지 지혜 가운데 대등한 마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사무량심 중 어피이케이라고 하여 고요한 균형의 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박이 내려도 초연하고 꽃이 피어도 들뜨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지요. 수행을 통해 애증과 희비의 양극단을 넘어선 마음 상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덧없음을 설파하시며 집착을 놓아라 가르치셨습니다. 애착이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깊으면 상처도 깊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인연 따라 오고 감을 담담히 볼 수 있다면 어떤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온을 얻습니다. 불교 경전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비 온 뒤에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드러난다.
욕심과 성냄의 구름이 거친 마음은 맑디 맑은 하늘의 본래 빛깔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유 있는 태도를 지닌 어른은 바로 그 맑은 하늘 같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 마음에는 햇살이 가득하고 바람 한 점 시원하게 통합니다. 그런 이와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까지 덩달아 맑아지고 차분해지지요. 공자는 위에 군자론에서 덧붙여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연하고 평안하나 소인은 늘 전전긍긍한다. 이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큰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속이 좁은 사람은 좁은 도랑물처럼 늘 소란하다는 비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구비를 돌아 넓은 바다에 이른 강물은 웬만한 바람에도 그저 너울거릴 뿐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륜이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당황하거나 과하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들이 젊어서부터 원래 느긋한 성격이어서만은 아닙니다. 경험과 깨달음이 마음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지요. 젊을 때는 누구나 성취를 향해 조급해지고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런 우리에게 천천히 가는 법,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걷어지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조바심 대신 잔잔한 기다림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유 있는 태도의 어른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조급해할 때 때가 오면 열릴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하고 타이릅니다. 사실 이 말은 얼핏 평범해 보여도 인생을 통째로 담은 깊은 진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초조함이 누그러지고 마음속 시계의 바늘이 조금 느려지는 듯 하지요.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린 장자의 한 대목은 소요요, 즉 속박 없는 유유자적함으로 유명합니다. 장자는 홀로 한가롭게 놀며 걸어가는 노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인생을 거대한 도화지로 보고 자신은 한 획 한 획을 그려나갈 뿐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어 헐헐 세상 위를 노니는 꿈을 꾼 장자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도가 사상의 이상적인 노인은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한 몸이 된 듯한 태평함을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자기를 조율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히 삶의 느린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여유 있는 어른은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오히려 그 느림과 고요함을 즐길 줄 압니다. 그러니 남들은 늙으면 답답하겠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작 그들은 유유자적 삶의 맛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어른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분은 유머러스한 말씨로 웃음을 자아내고 유머 감각, 힘들 때는 따뜻한 말로 일으켜 세워주며 긍정적 말투, 언제나 말쑥한 옷차림과 단아한 미소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 고단정한 외모,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를 이끄는 든든함이 있고 자신감, 남을 대할 때 한없이 낮추고 배려하여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지내며 겸손, 큰일 앞에도 물 흐르듯 태어나여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 덩달아 안심하게 만드는 여유로운 태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동네 작은 사찰의 주지 스님일 수도 있고 다복한 가족을 거느린 할아버지일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 모두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연륜 있는 상사일 수도 있지요. 그들은 특별히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드는 쉼터 같은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일을 두고 덕이 있는 사람은 향기를 감추어도 저절로 드러난다고 비유합니다. 앞서 소개한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덕행의 향기는 은은히 풍겨나와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나이 들며 향기, 삶의 지혜.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빛나는 향기로 채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안으로 채우는 이도 있습니다. 불교와 동양 철학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이 들며 주름은 늘어도 마음은 더욱 청정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유머와 지혜, 따뜻한 말씨, 단정함, 겸허한 자신감, 그리고 평온함은 늙어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덕목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남을 존중하고, 겸손하니 말투가 부드러우며, 내면이 평화로우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한 사람의 깊은 인격에서 피어난 꽃들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품성을 기르는 길로 보시남에게 베풀기, 사랑의 마음, 인욕 참을성, 지계도를 지키기 등의 수행을 권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꾸준히 닦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의 연꽃이 피어나듯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록 얼굴은 주름지고 허리는 굽을지라도 그 눈빛과 말씨에서는 연민과 지혜의 빛이 스며나옵니다.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로 수신,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평생의 공부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대학의 첫 문장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인데 그 첫걸음인 수신이 바로 자신을 갈고 닦아 어진 인격을 만드는 일이지요. 나이 들며 수신을 게을리하지 않은 이는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 모두가 성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긴 세월을 한결같이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젊을 때 닦지 않은 덕은 늙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밭에 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간다면 늙어서 활짝 피어난 인품의 꽃을 자신과 남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보고 팥분 중에도 거울을 보며 옷깃을 바로 세워보고 화날 때 한번 웃어 넘겨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작은 실천들을 쌓아갈 때 훗날 우리의 아이들과 후배들은 함께 있기만 해도 편안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우리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향기로운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주변 모든 일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이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 아니 나이 들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길이 우리 모두의 앞에 열려 있습니다. 동틀역부터 황혼까지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내면의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피워가면 어떨까요? 그 향기는 분명 세월의 바람을 타고 온 누리에 두루 퍼져나갈 것입니다.